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찬양을 빼앗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집중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하늘꿈 교회가 앞으로 계속 이곳에서 예배하며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예배의 감격 속에 모든 사람들이 감격 속에 예배드리고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올 후반기에 계속적으로 주실 말씀은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 속에는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드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림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후반기에 계속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늘꿈 공동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진정한 감격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 기쁨에도 기뻐할 줄 모르고 정말 곡하게 되는 그런 아픔 속에는 전혀 울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무감각한 상태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이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 우리 영적인 감각들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 영혼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하늘문 여시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무질서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며 우리 영적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 감각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 되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리며 주님 얼굴을 구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르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림이 주님 앞에 감격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무엇과도 누구와도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수많은 예배들이 우리들 가운데 기회로 주어졌고 은혜로 주어졌는데 또 한 번의 기회와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처럼 주님께 와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엎드려 주님만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어떤 것도 주님께 예배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모습 되게 하셔서 흠없는 제사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되어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응답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찾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고 찾은 바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분명히 주님의 것이었는데 주님을 떠난 자도 있고 주님 품을 벗어난 자들도 있었어. 그들을 찾아서 주님 품에 꼭 안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위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죠.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는 것은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세리장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삭개오가 어느 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니 사람들 눈에 이 삭개오가 모두 보였고 금방 삭개오임을 사람들은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남다른 옷을 입었을 것이고 또 부자였기 때문에 또 좋은 옷들을 입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삭개오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오, 삭개오 패션 좋은데 막 이렇게 하면서 삭개오가 옷 입은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랄 때도 있죠. 또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를 알아주는 것은 그런 의미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이 동네 사람들에게 회자될 때마다 좋은 일 때문에 회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돈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거론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동네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혀를 차면서 그를 욕을 했습니다.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세리였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죄인 중에 하나로 분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창녀 이꼬르 세리, 똑같이 죄인이다. 동급 죄인이었습니다. 창녀를 죄인으로 부를 때 그곳은 항상 세리가 뒤따라갔습니다. 세리 그러면 창녀와 같은 그런 죄인 취급받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의 기도 속에 세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 사람과 같이 앉도록 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세리가 멸시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더욱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더 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아마 아이와 엄마가 손을 잡고 마시를 가다가 이 삭개오 보면 삭개오 지나간 다음에 애한테 그렇게 교육을 단단히 시켰을 것입니다. 얘야 너는 커서 절대로 저는 삭개오 같은 사람 되면 안 돼. 알았지? 절대 저런 사람 되면 안 된단다 하고 그렇게 가르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삭개오 앞에 굽신거렸습니다. 그의 권력이 있었고 그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삭개오를 욕하고 삭개오를 조롱하며 상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 것을 삭개오는 알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는 것이 오히려 더 창피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자신한테 오히려 모른 척 해주기를 그는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아마 삭개오가 병이 걸렸다면 어떤 병이 걸렸을까요? 대인기피증 같은 게 걸렸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와 좀 가까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멸시와 천대가 너무 힘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찾아가시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의아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더러운 삭개오의 집에 저렇게 창녀와 같은 저런 죄인의 집에 그 거룩하신 메시아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말씀하셨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건 빈정대는 것입니다. 빈정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탐탁지 못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삭개오가 공나무 위에서 예수님 한번 먼 발치에서 한번 얼굴이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공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만남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주 독특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러러보면서 만난 만남은 삭개오가 유일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우러러봄을 당하고 싶으시면 오늘 우리나라에는 뽕나무가 잘 없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여기 보니까 은행나무 있던데 오늘 예배 마치고 은행나무 위에 한번 올라가 보시죠. 이제는 웃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댁에 돌아가셔서 저를 만났을 때 자녀들한테 얘야 너는 절대 저 사람 닮으면 안 돼. 뭐 그러실 작정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우러러 본 겁니다. 우러러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의 집에 내가 유하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로 살고 세리장까지 되었으면 얼마나 많은 그 보여지지 않은 아픔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로마의 압정을 받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남는 것은 자기가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마음대로 걷어갖고 착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욕 듣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삭개오는 너무너무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 뭐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찾아오는 세리라는 이 딱지가 붙어가지고 죄인 이 딱지가 붙어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찾아와서 지나가시다가 그가 뽕나무 위에 있는 거 보시고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삭개오야 이름도 불러주시면서 오늘 너희 집에 좀 가고 싶다. 삭개오 만나서 반갑다 이러고 지나간 것이 아니고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가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과 죄인들의 친구다. 과연 그분이 나의 친구도 되어주실까?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하면서 기대하며 이렇게 바라봤는데 정말 그분이 나의 애타는 마음을 아시고 나를 이렇게 맞이해 주시니 얼마나 삭개오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삭개오만 기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 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 살기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스가 지금 큰일 났더군요. 국가 부도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만약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돈 쫓아가던 사람들 큰일 나는 겁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그리스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가서 한 달 정도 여행을 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현찰 들고 다니기가 위험하니까 카드 하나 만들어서 이 신혼부부가 미국으로 갔는데 며칠 뒤에 나올 때 식당에서 밥값 계산하려고 그었더니 지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 은행에서 돈을 안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 갔다가 알거지가 되어가지고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겨우 차비 얻어서 그리스로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만 힘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듭니다. 신혼부부가 그런 일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냥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처럼 그들 앞에는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이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남의 돈을 꿔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환경의 어려움, 또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고통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로 인한 아픔이 삭개오에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시는 걸음에 지나가시지 아니하시고 그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아래에 멈추어 서신 것입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이 삭개오가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목나무까지 올라갈 용기가 있으십니까?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문제 풀어보려고 그거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내 생애 가운데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그분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을 정말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의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을 정말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이 밤에 있다면 주님께서는 걸어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오늘 그 영혼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우리 6절 볼까요? 6절 말씀 보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가지고요 뭐합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영접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급히 내려와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배 드림이 기쁜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서 그 사랑은 결국 우리를 용납하시고 영접하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인데 그 사랑 깨닫고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신 주님이시군요 하면서 급히 달려가 그 주님 만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어떤 때 있는 것입니까?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런 것이 없다면 어디에서 그런 은혜를 또 그런 기쁨을 찾겠습니까? 사람들이 흔히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공신학 같아서 속이 좀 상할 때가 있지만 저는 그 표현이 조금 경영학적으로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예배자가 되면 이 삭개오가 경험했던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속히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는 날마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도 그 중에 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기 전부터, 집에서 나오기 전부터, 소문을 들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함과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날마다 넘치길 바랍니다. 그것 없으면 우리는 배고파 죽고요, 목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다른 것 때문에 기근이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그 말들을 찾아서 다니며 나를 감동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나를 쳐서 그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은 그 자체가 갈망함이고 사모함인데 그 마음은 어느 틈엔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경고의 음성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바로 지키십시다. 주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급히 내려가 주님 만난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집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가정에 초청한 이 삭개오,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버립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돌아버립니까?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 보세요. 저의 재산을 반을 뚝 잘라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와 지금 집안에 사는 삭개오의 이야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나누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접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과 동행한 그 짧은 시간에 삭개오가 확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되죠. 동네 사람들의 외면을 당하고요, 손가락질 당할 때마다 그래도 그에게 위안이 됐던 게 뭐겠습니까? 돈이었죠. 돈. 야, 그래도 내겐 돈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은 사람과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때마다 돈 움켜잡으면서 돈을 위안으로 삼았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돈의 위로보다 더 큰 위로와 은혜가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이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 돈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은 돈이 주는 안정감 속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역시 돈 봉투 옆이야, 그렇게 하면서 이 삭개오가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가장 안정감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고 내 삶 속에 가장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내 마음과 피부로 느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 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냥 재산 나눠줘도 괜찮아. 남을 속인 것이 있으면,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으로 만족했으면 왜 절반밖에 안 나누냐? 다 나눠야지. 그런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묻고 있는 당신은
당신을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단돈 1,000원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삭개오가 재물을 나눈 대상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다는 것은 거기에 위로하는 마음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원금만 갚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위로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거기에는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율법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잠깐 만났는데 이렇게 삭개오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재산 이렇게 반 나누고 토색한 것 4배로 갚으면 삭개오한테 잔고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건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상상을 해본 결과 재산 반 나누고 토색하고 가로챈 것, 속여서 가로챈 것 4배 갚으면 삭개오 잔고 제로였을 것 같습니다. 제로. 다 퍼주고 재산 거덜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재산 거덜난다 해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좀 이렇게 협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나 혼자 결정하면 안 되지, 물어봐야 돼.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상의할 시간은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목사가 돈 내놔라 그러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 없어도 사시는 분이시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결정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저 뒤에도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웃는 이야기지만 삭개오는 예수님 믿고 재산 거덜난 사람, 다 나눠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움켜잡아야 산다고 생각했던 그것으로부터 그가 자유하게 된 것이죠.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맞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잘 안 합디다. 그 찬송 연보할 때 잘 안 하더라고요. 맨날 어떤 사람은 5만원짜리 넣고 5천원짜리를 넣은 줄 알았는데 5만원짜리 넣고 헌금바구니 저만큼 가니까 쫓아가가지고 5만원짜리 넣었는데 잔돈 더 쓸어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5만원짜리를 제가 5만원짜리밖에 없어서 지갑을 뒤졌더니 분명히 1,000원짜리 가정예배 드릴 때 분명히 1,000원짜리 속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갑을 헌금 준비하는 지갑을 열어봤더니 저는 또 애를 불렀어요. 그날 불러가지고 헌금 뭐 준비해야지 하고 불러가지고 주인이 그걸 꺼냈는데 지갑을 열어봤더니 5만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애를 줄 수도 없고 그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애가 5만원짜리 헌금하면 되겠네 아빠. 걔가 5만원짜리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제가 그날 가정예배 드리면서 거액을 헌금했어요. 손 떨면서 헌금했어요. 저는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의 제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때 5만원짜리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5천만원짜리 계약권을 들고 계약합시다 하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오늘 안내위원이에요.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배 드리면서 너무 감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5천만원짜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유함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삭개오는 거들난 인생이 되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게 가장 안정감이 되고 위안이 되었던 그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에서의 자유예요.
8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돈을 말이죠, 사람들을 위해서 주겠대요. 돈을 악착같이 모든 그 삭개오가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 손가락질하고 너는 절대 세리가 되면 안 돼 하면서 자녀 교육을 시켰던 사람들 아닙니까? 앞에서는 그의 권력과 돈 앞에 굽신굽신했지만 돌아서서는 욕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삭개오의 마음이 돈에서부터 사람에게로 옮겨졌어요. 자신을 원수 대하듯, 아니 삭개오한테 원수처럼 보이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생명을 다해 갖고 생명처럼 여기는 그 물질을 나누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사람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차지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었죠. 나눔과 섬김의 대상으로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그 짧은 시간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삭개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네는 언젠가는 이놈들 한번 두고 봐라. 너희의 돈 없고 빼었을 때 그때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과 같은 것을 풀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 사람들을 향한 삭개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마음의 창을 열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가 창문을 열었겠죠. 먼지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삭개오가 열었던 마음의 창문의 먼지는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냥 겹겹이 그냥 쌓였을 것입니다. 훅 불어버리고 활짝 열고 마음을 풀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사람과의 그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오해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래, 그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해도 나는 이제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신경도 쓰지 않아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것을 관계의 회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고요, 관계의 자유함이 시작될 때는 내 마음의 창이 반드시 그 영혼을 향해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려져서 내게 있는 생명과도 같은 것들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먼저 기도가 흘러갈 것이고요, 그 사람을 향한 진실한 기도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질이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가는 곳에 물질이 가게 되어 있고, 물질이 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가지 않으면서 마음이 갔다,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된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니 사람들을 만나는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다. 불편한 관계들이 다 회복된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삭개오의 고백에서 한 가지 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다. 여기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이 나와요. 속여 빼앗았다는 것은 속임을 당했던 어리숙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을 향한 문이 열렸어요. 삭개오는 과거에 나름대로 돈을 풀었던 사람이겠죠. 그때는 뭐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사람들한테 풀었겠죠. 유력한 사람들, 세리장까지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로비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뭔가 줬을 때 뭔가 유익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 재물을 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장까지 되었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힘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어떤 사람들에게 가야 됩니까? 100만 원을 줬을 때 단돈 10,000원도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야 되죠. 이것이 나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돈거리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 사람을 속인다, 그런 말도 하는데, 돈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그 속에는 욕심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결국 죄가 사람을 속이고 죄에 서로 속고 속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나누어 줄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냥 나누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나누어 주고 베풀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또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 같아요. 삭개오는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잠깐 만났던 삭개오, 그는 그렇게 하늘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삭개오는 다 잃어버렸죠. 사실은 재물을 다 잃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지기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을 제대로 다시 분배하는 삶,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잃은 것 같지만 사실은 천국에 다 쌓아둔 것이고요. 그리고 잃은 것 같지만 더 귀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다 얻은 것입니다. 돈 잃고 사람 잃고, 이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라도 찾아야지. 그것도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도 없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 잘 분배하면 그것이 부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손길과 흔적이 남는 삶이라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삭개오가 또 하나의 자유함이 있고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지금 천국에서 삭개오가 이 이야기 듣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감 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한마디 하면 굉장히 삭개오가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칭찬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삭개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삭개오 잘했다, 이렇게만 해도 그냥 삭개오는 막 날듯이 막 기쁠 텐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삭개오, 너는 구원받았어. 너뿐만 아니라 이 집 전체가 구원받았네. 이런 선언이 주어지게 됩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사람들이 다 침뱉고 외면하던 그 사람을 향해서 삭개오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삭개오가 기뻤겠습니까? 지금도 삭개오는 이것을 추억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칭찬 받아본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성도야, 너무너무 잘했다. 때로는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주님의 음성과 칭찬과 격려를 들어본 적이 우리는 어느 때인가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삭개오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것은 삭개오가 회개했다는 이야기고, 삭개오는 회개하는 것이 입과 마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내 생명을 나누는, 그 물질을 나누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그것이 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그것을 회개하는 삶을 그는 살아간 것입니다. 이자까지 쳐서 말이죠. 그는 회개의 삶으로 그의 삶을 주님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회개가 없는 사람, 진짜 회개가 없는 사람,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지갑의 회개가 없으면 진짜 회개가 없는 것이다. 예, 물질의 회개가 없으면요, 회개한 건 아닙니다. 물질을 쓰는 걸 보면 내 감정에 따라 물질을 막 쓸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직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물질에 보면 정지가 되죠. 물질에서 회개가 되지 않습니까? 삭개오, 내가 갚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어떤 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가끔씩 이렇게 깍두기를 만들어요. 깍두기를 만들어요. 어느 날 봤더니 이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목이 아프세요? 그랬더니 이 깍두기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대요. 깍두기를 뭐 어디 쓰실 겁니까? 혹시 집안 내력이 깍두기십니까?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겉으로 안 하고 깍두기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뭘 하냐면 그걸 가지고 그 아파트에 이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사다리 올라가면 몇 호 기억해놨다가 사다리 내려가면 막 쫓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비닐봉다리 같은 거, 쓰레기 봉투 같은 거 가져가 갖다 주고 깍두기 갖다 주고 반찬 혹시 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좀 당분간 드세요. 그리고 며칠 뒤에 가서 그릇 찾아오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눔이 있더란 말이죠.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고마워.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고맙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삭개오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에게 하셨던 이 말씀, 오늘 이 집에,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얼마나 깊은 축복의 날이겠습니까?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 지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섯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여섯 글자로 줄이면 한 사람 찾았다. 아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인데 삭개오 만나서 삭개오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찾았다. 이걸 또 다르게 줄이면 삭개오 찾았다. 오늘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누구 찾았다. 잃어버렸는데 찾았다. 그 사람이 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모두는 이미 주님께서 잃었다가 찾은 사람인데 혹시나 또 한 마리 양처럼 울타리 밖으로 나가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찾았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가 그 사람이가? 경상도 사투리를 오랜만에 하니까 제가 혀가 좀 꼬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용하다 보면 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찢어지고 구겨진 것 은행에 가면 새 돈 이렇게 하나 주지 않습니까?
5만원짜리 구겨지고 또 찢어져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거 찢어졌어요. 이거 구겨졌어요. 새 돈 한 장 주세요. 그러면 그 돈 가져가고 새 돈 줍니다. 뭐 구겨졌다고 찢어졌다고 3만원만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은행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5만원짜리 지표와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사개오가 인생 구겨지고 망가지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받으며 다 찢어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뽕나무 위에 그를 쳐다보는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아. 그 잠시 만나고 예수님 잠시 만나고 그의 인생이 이렇게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개오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제대로 돈 것이죠. 정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죠. 그것을 사개오는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진리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데도 자유함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 거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러 오셨고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사개오의 이 다음 여정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사개오 집을 떠났을 것입니다. 사개오는 이제 혼자 남았겠죠. 은행장고 제로. 예수님 만나고 며칠 동안 거들나버린 인생. 이제 내 팔자야 하면서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몇 푼 없다고 왜 그렇게 내 팔자야 하면서 삽니까?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개오 전보다 더 내가 이제 빈털 털이니까 더 많이 착복하고 더 많이 빼앗고 이렇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남은 생애 동안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세상에 누구도 만나보지 못한 내 평생에 처음 만나본 그분 예수님 만나고 나니 이렇게 자유하고 좋은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 하러 다니라고 사개오 인생 다 보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사개오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일까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사개오가 결론 내리고 살아가는 그 이후의 삶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이제 이후로부터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말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의 주인공들 말이죠. 예수님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세리의 영혼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개오 같은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사개오 같은 상태에 있다면 주님께 돌아가 다시 주님 안에서 처음 것들을 회복하고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인도해 같은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개오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면 우리의 이야기들 또한 이렇게 마무리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행복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할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개오에 대한 이야기 돌아보니 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움켜잡기 위해서 이렇게 발부둥하는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셔서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 내가 잃은 자를 찾으러 왔다. 또 찾았어. 이렇게 격려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